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희 자녀들이 과일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 중에요, 우리 사내 아이는요, 아주 과일 박사예요. 그냥 과일이라는 과일 안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밥 먹을래, 과일 먹을래 하면 과일 먹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딱 좋아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안 먹는데 우리 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 제가 어떤 마트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를 이제 딱 갑니다. 가가지고 작년이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었었는데, 우리 이제 또 우리 가인아는 또 이제 브루베리를 좋아합니다. 브루베리를 진짜 좋아해요. 그걸 딱 사러 갔어요. 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4팩을 딱 샀죠. 딱 갔더니 우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거 어디에서 샀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에서 이제 샀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열어보고 밑을 보니까 썩어가지고, 여러분 눈 확대해서 보면은, 내리는 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막 털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숭아철에 복숭아를 사면은요, 밑에를 이렇게 딱 보면은 고른 게 아니라, 상처난, 스크래치 난 게 아니라 썩어 있어요. 이런 게 몇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제 마음은 좌절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딱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입에 뭐 들어가면요,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면서 먹겠구나 했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그 좌절하는 마음. 그리고 고기를 딱 봤을 때 선홍빛이에요. 너무 삼겹살이 나 먹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비닐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몇 장, 한 2-3장 딱 넘기잖아요. 비계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게 이 마트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정육 코너에는 가장 좋은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볼 때 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던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딱 어르고 달래가지고 뽑았는데, 세상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과일 하나에. 이 과일이 뭐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곱하기 100만 정도의 좌절감을 느끼신 분이 계세요. 그 열매 하나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일 밖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그때도 제가 좌절하고 힘들었는데, 사실 힘들죠. 다시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차원과는 여러분, 세상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좌절, 낙담, 근심, 이 헛헛함,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먹먹함까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쫙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나무에 딱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선택했다라는 건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모릅니다.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비유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좋은 차를 제가 뽑았어요. 제가 최고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제 드림카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리아예요. 스타리아.
이 스타리아를 뽑고 제가 아무 곳에다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이제 몇 년 탔지만 여러분 외제차 딱 타가지고 아무 공간에다가 그냥 막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주차장 빌런들 많잖아요. 하나만 차지해야 되는데 두 줄 막 이렇게 막 하고, 인성도 문제이지만 인성보다 앞서는 게 내 차는 좋은 차니까 스크래치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극상품 포도나무에 걸맞는 땅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돌짝밭, 막 길가 이런 데다가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걸맞는 최상의 땅, 여기 이제 심으신 거죠. 최고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울타리 망대까지 하나님께서 설치하고 세웠어요.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지극과 정성이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농사꾼이 이 정도 정성을 쏟았다? 그럼 기대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를 기대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좋은 열매 하나만 맺기를이 아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지고 아주 최고의 땅에 심었다. 이 농사꾼의 마음은 소출이 넉넉하기를. 그래서 먹고 살만 하기를. 이거 기대하면서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대했다는 뜻인데 그 결과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록한 때가요,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라는 거 여러분, BC 792년에서 이때가 우시아 왕이 있었을 때거든요. BC 792년에서 740년 사이입니다. 그때가 재임 기간이거든요. 이때에 이 땅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아십니까? 하는 것것마다 잘 됐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경제가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워야 누가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요, 군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아주 강성했어요. 주변 족속들 애도 막 벌벌 떨었거든요. 힘으로도 강성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좋았지만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망각하고 살아갔던 것,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었다라는 것. 사실 가만 보고 있노라면 이 상황이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정치적인 상황, 제가 뉴스 정말 많이 보는데요, 뭐 사회 전반적인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맞는지. 이 말씀은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이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들포도, 그리고 그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그들을 포도원처럼 가꿨어요. 그리고 그들을요, 심히 기름진 산에 그들을요, 여러분, 심었습니다. 여러분, 심히 기름진 이 산이란 히브리어로요, 풍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뭘까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자, 그들에게만 좋은 곳이에요. 그게 없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래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비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들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보고 너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볼 때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장 좋은 기름진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으로 여긴다면은 결코 이 땅은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곳은요, 최고 좋은 땅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풍요의 아들이라는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요, 최고의 환경,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거기가요,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을 다 이게 갈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작업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여호수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 돌들을 어떻게 다 갈아냈느냐? 가나안의 7 족속을요, 다 몰아냅니다. 그게요, 돌짝밭을 개간하는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포도나무는 최고의 땅에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최고 사랑스러워요. 제 자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얘네들보다 더 이쁘고 더 멋지고 더 제 마음을 흡족해하는 자녀들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들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래서 그 걸작품에게 맞는 곳에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출애굽을 시켰던 거고, 그리고 그 땅에 이동을 시켰던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동하기 위해 한 목적은요, 하나예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진짜 억압과 구속 가운데 살아갔던 너희가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 자유만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고요, 또 율법까지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언약까지 맺으셨죠. 이게 바로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라는 거죠. 극상품은 최고로 좋은 품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요, 망대까지 세워요. 울타리도 세우고. 이거 제대로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십자가로 부르셨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기도도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환경, 최고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초대했습니까? 세상이라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으며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신 거, 이거 다 우리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호흡하며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거 결국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죠. 네,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에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가꾸셨으며 동시에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인데요,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이제 배신이에요. 그게요 3절 4절 나와 있고 또 7절에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웁니다. 불러서 세우는데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신께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줬어요. 밥은 알아서 먹어야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뭘까요? 좋은 포도 기대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래요. 들포도래요, 들포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이 들포도라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악취가 나는 것, 이게 들포도의 하나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쓸모없는 것. 악취가 나서 쓸모없는 걸 여러분 통상적으로 들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은 번지르르하죠. 그래서 생긴 거는 꼭 포도같이 생겼지만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는요 역겨운 열매였던 거예요. 역겨운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뭐라고요? 좋은 포도. 이 좋은 포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대요. 부르짖는 소리가. 자유를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양육하고 키우고 먹이고 입혔는데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사상이에요. 유일신앙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에게는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행위만 했던 거예요. 종교의 행위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의식이었을 뿐 삶에서는요 탐욕, 불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시가 주전 8세기라고 말씀드렸죠. 792년에서부터 740년, 이때요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엄청나게 강성합니다. 경제적으로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요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꿨다, 이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비유로 이 비유로 쓴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 회중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믹스매치 해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참 강성하지. 우리가 잘 살지.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요. 그리고 국방력은 어떻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강해요. 이 주변의 새 족속들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고요, 이렇게 강성하고요, 이렇게 넉넉하면 세상 모든 나라에 꼭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의 경제학에서도 그래요. 양극화예요. 양극화. 독점이죠. 특정 힘이 있는 기득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양극화. 그래서요, 이 당시에 있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실제로요, 농사는 잘 짓고 있는데 실제로 양들은 잘 쳐가지고 양들이 막 늘어나는데 오히려 지주들은요, 그런 것들을 더 빼앗고, 밭 농사가 잘 되면요, 그런 것들을 더 가져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농사꾼들은요, 거의 종이 되는 일이 더 많았어요. 누군가 단 10%, 1%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들러리가 된 거예요. 그게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부강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을 파고들으면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부르짖는 소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는데 주변인들을 외면하는 삶. 이런 삶. 이게 지금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극상품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환경으로 그들을 다 그 조건에 맞춰줬는데 그들이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은 게 아니라 어떤 포도를 내었다고요? 들포도. 들포도 뜻이 뭐라고요? 악취나는 거.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스라엘, 쓸모없는 성도, 쓸모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고 십자가는 걸어놓은 것 같은데,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취가 나고 저들은 쓸모가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면서 벗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나는 악취가 나진 않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라기는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들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게 5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또 볼까요? 6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울타리, 이 울타리는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호.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을 보면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 울타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걷어버린대요. 내리는 비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그 보호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걷어들이겠다. 다 걷어들이겠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 실제로 그 이후에 강성했던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몰락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이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 잃은 삶을 살아가요. 무려 언제까지? 근대예요, 근대. 현대예요, 현대. 1948년도까지. 근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그 보호와 은혜를 거두시겠다, 그거 한마디가요,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게 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죠.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두시겠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일평생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황폐하게 했으면 너희들 이제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정도쯤이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알아듣니? 여러분, 2500년이 된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황폐하게 했으면 됐는데, 그만큼 중동에 다 둘러싸이게 했으면 알 때도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설교 한 번씩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유대인들의 공부, 성공한 유대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는데 왜 저렇게 유대인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활용하고 또 좋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저는 그거예요. 구원과는 별개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울 때 어떻게 외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부법은요, 성경을 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뇌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기억력, 암기력, 창의력, 이걸 또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전까지, 모세오경 이전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구전이에요, 구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세는요,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까지 이 창세기부터 싹 다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자신의 기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뭐다?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아들에서 아들, 아들에서 아들, 아들에서 아들, 계속해서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아니, 읽기만 하잖아요. 아니, 그것만 끼고 살잖아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더라.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유대인들의 예화를 사용할 때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은 별개 문제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실해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요, 여러분, 1948년도에나 땅을 얻게 돼요. 그리고도 중동에 다 휩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요, 이 광야에는 수많은 불뱀들, 즉 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추위, 여러분, 이 밤에는요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광야에 뱀 많았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사건 이전에 뱀에 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작동을 했다.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들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요 하지만 그냥 걷기만 하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편하고 괴롭고 아파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셨다. 그게 노뱀 사건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볼멘소리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들이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걷어들여 버렸더니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이, 나 모르겠다, 너희들 물려서 다쳐봐라, 이래서 이 불뱀으로 그들에게 복수하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보호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누렸는지 모르는구나. 물리게 하시고 노뱀, 장대에 높이 달아놓은 그거 보면 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입술에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던 일 막히고 계획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마치 무너진 것 같은 그 느낌. 내 인생 왜 이렇게도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복은 자손 1000대까지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 저주는 몇 대까지라고 한 줄 아십니까? 3, 4대까지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삶 있죠? 여러분들이 회개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 있죠?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 혹시 있죠? 그거 내 사상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의 문화, 가풍이 그렇습니다. 3, 4대까지라는 것은 보통 지금 시대엔 한 20년, 25년 본다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살아갔던 그 악독한 문화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도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면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DNA, 그 가풍, 그 습성, 그 저주가 내 안에 나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대해선 끊어내버리고 이 고통 홀가분하게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저주는요, 지금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냐? 다시 좋은 열매 좀 맺어라. 이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해서 열매 없는 나무 다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로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탄식으로 끝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과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배신하듯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신앙은 좋은 포도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마트에서 고르고 골랐던 과일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여러분 먹으면 지혜롭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런데 까보니까 악취가 나서 썩어 있고 못 먹겠더라고요. 상품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 과일이 얼마나 저를 실망시켰는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과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포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제사 잘 드렸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11조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내 창고에 뭐 이렇게 계속 채워 넣어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제발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11조는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거 드린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외식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다 쓰다가 남은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닭이 알을 낳다 더 이상 못 나는 그 폐개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병든 거, 썩어서 문드러진 팥뿌리,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드렸잖아요. 왜 안 드렸다고 하고 왜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뜻이 세상에 다 있다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11조, 너희의 삶의 11조, 이런 거 다 하나로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과 마음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다른 내용으로 변화는 시켰지만 결국 하나의 통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부르셨고요 최고의 조건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과 저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실의 계절로 나아가는 9월이잖아요. 첫 주잖아요. 이제 가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경화면 또 바꿨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